법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법원은 810여 년 전에 수선사, 지금의 순천 송광사죠. 순천 송광사 진각국사 해심 스님께서 하신 법문입니다. 진각국사 해심에 비구니 제자 스님들이 4분 있었습니다. 진각국사는 4분의 비구니 스님 제자들에게 각각 한 분씩 맞춤식 법어를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인 비구니 스님, 종민 스님에게 내린 법문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삼국시대 우리나라 한국에 불교가 들어온 이래로 출가한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 그리고 청신사, 청신녀, 사부대중 모두가 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신라시대에 아도화상이 불교를 전해줄 때 모래의 집에 잠시 도피해가지고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모래에 여동생이 있었는데 사씨 여동생이었습니다. 그 아도화상이 모래 여동생 사씨에게 불교 가르침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불자 신도님이 바로 이 사씨입니다. 그리고 또 최초의 여성 출가자 비구니 스님이 이 사씨 비구니 스님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남아있는 최초의 여성 불자이고 비구니 스님이 바로 사씨입니다. 사씨는 아도화상 가르침에 기여하여서 출가해가지고 비구니 스님이 되었습니다. 삼천기에 영흥사를 지어서 살았다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나와 있습니다. 삼국시대 이후에 고려시대 중기까지는 여성에게 직접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 스승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800여 년 전 고려시대 중기에 순천 송광사 진각국사 해심 1178년에서 1234년까지 살았죠. 56세에 열반하셨는데 진각국사 해심 스님에 이르러서 여성 불자님들이 나타납니다. 진각국사 해심 문화에 종민 스님, 청원 스님, 희원 스님, 정심 스님 4명의 비구니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명의 여성 신도 불자가 있었다는 기록이 월남사지 진각국사 비에 있습니다. 진각국사는 비구니 스님 제자들에게 각별한 가르침의 법어를 각자 4분에게 이렇게 내렸습니다. 비문에 올라 있는 종민 스님, 청원 스님, 희원 스님, 요연 비구니 스님 각자에게 법어를 내렸습니다. 810년 전 1213년 강종 2년에 순천 송광사 수선사에서 하한거를 마친 여름이었습니다. 진각국사 해심은 810년 전 1213년 하한거에 순천 송광사에서 안거에 참여했다가 돌아가는 비구니 스님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법어를 내렸습니다. 800여 년 전 고려시대에 남자와 여자의 그 차별이 심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이 함께 한 사찰에서 안거를 했다는 사실 기록은 800년이 지난 지금 현재에 바라본다면 놀라운 사실입니다. 정말 그 획기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대만에 가보면은 불광산사에 가면은 비구니 스님과 비구 스님이 한 도량에 한 절에서 같이 삽니다. 비구니 스님들이 거의 모든 소임을 다 맡아서 하고 비구 스님들은 이제 공부만 하시는데 깨달으면은 남자와 여자가 따로 없습니다. 비남 비녀 비남녀상입니다. 진각국사는 일체 중생에게 모두 불성이 있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의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였습니다. 진각국사는 부처님 법을 물어보는 비구니 스님들에게 친근하고 자상하게 아주 자세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서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종이 성행하던 시기에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선종에 와서는 모든 것을 초월한 파격적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진각국사는 참선 공부를 하는 4명의 비구니 스님들에게 각자 인연에 맞는 화두를 주었습니다. 경전과 어록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정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화두는 어떻게 참고하는지 자상하게 지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분의 비구니 스님에게 내린 법어 중에서 종민 스님에게 내린 법어를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문 시작할 때 말씀한 개송이 종민 스님에게 내린 법문입니다. 그걸 다시 알기 쉽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 종민 상인, 종민 도인, 비구니 종민 스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시는 이제 보아라, 들어라 이런 그 뜻이죠. 그래서 종민 도인, 도인이라고 했는데 스님입니다. 상인도 스님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단이 차참하라. 다만 단자 의지하리 자, 이차자 참고할 참자. 다만 이것에 의해서 참고를 하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화두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것이 화두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모르니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도대체 뭔가 알 수 없는 그 의심이 핵심입니다. 의심이 곧 화두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리고 어머니 태중에 입태해서 들어가 가지고 10달 동안 여러분이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10달 동안 10개월 동안 매에서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었던 것을 전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 태어날 때도 태어난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억도 잘 안 나고 서너 살 먹을 때까지도 기억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억을 많이 할 사람들은 4살 아니면 5살에서 기억이 날 겁니다. 그리고 기억이 날 때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살이에 막 끄달려요. 휘둘리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을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본인이 자기 죽을 날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어리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또 태어날 때도 10개월 동안 있었을 때도 모르고 태어날 때도 모르고 서너 살 때까지도 기억이 또 나지도 않고 또 어디로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이 육신을 이끌고 다니지만은 이 육신을 이끄는 그 참 기운, 영적인 그 기운, 영성이라 할 수 있고 영혼이라 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우리는 내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육신을 끌고 다니는 그 주인공, 그 참나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모르는 것, 참나를 모르니까 그 모르는 것이 화두예요. 화두가 1700가지가 있는데 1700공안이라고 하죠. 그 1700공안의 핵심은 뭐냐? 다 같습니다. 알 수 없는 의심은 같은데 단지 그때 그 상황에서 그 큰 스님께서 그 상황에 맞는 그 응구를 일러서 그 응구를 참고해 들어가는 것이 화두입니다. 약야 어차 불계, 만약약자 어조사자 차 이차자 불계 개합할 개자 아니불자. 만약 이것에 개합하지 못하였다면은 그렇다면은 화두를 타파해서 깨닫지 못했다면 그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두를 타파해서 내 자신의 참 본성을 보지 못했다면은
즉경향 12시 중 4위 내에 즉 깨닫지 못했던 즉 깨닫지 못한 즉 다시 경자 향할 향자 12시 중 옛날에 12시는 지금의 24시간입니다. 그때는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시를 12시로 2시간 1시간씩 12시로 나눴기 때문에 지금의 24시간과 그때의 12시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중이라는 뜻이죠. 사의이네. 사의라는 것은 행주자와 어묵동정.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하는데 그 모든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4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4가지. 그 4가지는 뭐냐면 행, 가는 거. 그 다음에 주, 머무르는 거. 그 다음에 좌, 앉는 거. 그 다음에 와, 눕는 거. 행주자와. 이 4가지 동작 외에는 없어요. 모든 그 행위를 4가지 동작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묵동정. 말하고 말하지 않고 묵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하게 있고 이 4가지 사이 동작, 행주자 어묵동정으로 모든 일상생활을 다 아우러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24시간 행주자 어묵동정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런 뜻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움직이고 가고 오고 앉고 눕고 머무르고 움직이고 말하고 묵묵하게 있는 그 24시간 하루 종일 강개화도해라. 볼간자, 이개자, 말씀화자, 머리도자. 그러니까 이 화두를 여러분들이 화두가 있으신 분은 그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본참 공안 화두를 보아라. 화두를 보고 살펴라. 각찰하라. 화두를 들어서 관찰하라. 관해라. 이먹고 화두를 드신 분은 이먹고 이것이 무엇인고 이 하는 이놈이 무엇인고 이 소리를 내고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이 무엇인고 알 수 없는 의심이 일어납니다. 알 수 없는 의심이 일어나면 그 의심을 보아라, 관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의심, 알아차리는 의심이 관찰이고 관찰이고 의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아란 말입니다. 보아라, 화두를 보아라. 승문 조주하되 학인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묻되 구자완유 불성냐 개구자죠. 아들 자자. 그러니까 구자, 개에게도 환, 돌아오란 자, 있을 유자, 붙여볼 자, 성품성자, 어조사자. 개에게도 부처님의 성품,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을 무자, 조주음무. 조주 스님께서 말했습니다.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선의 종장 대스님은 망념기시 당극에 묻자라. 망념 일어날 기자, 떼시자. 망념이 일어날 때 다만단자, 거각할 것자, 이개자, 없을 무자. 이 화두를 거각해서 참고하라. 묻자, 이 묻자 한 글자를 참고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옳은 생각이든 그런 생각이든 시비심이든 어떤 생각이 나든지 간에 그 생각에 지켜서 무를 들으라, 무자 화두를 들으란 말입니다. 거각하라. 그것을 들어서 무자 화두를 해라. 조주 스님이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무라고 했으니 오로지 이 무자 한 글자를 들어서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이 무라고 하는 한 글자는 모든 악한 생각, 악한 견해, 나쁜 지식, 나쁜 견해, 망념, 망식을 꺾어서 없애버리는 도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단순하게 무자 하나만을 참고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그 무하고 참고하는 방법을 단제라고 합니다. 단제 참고 방법이라고 해요. 단제. 전제 참고 방법은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그 보조 국사 스님과 진각 국사 스님은 단제 참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시시 제시하라. 다만 단자, 떼시자, 이끌 제자, 볼시자, 보일시자. 다만 때때로 시시각각 화두를 이끌어 보여라, 제시해라. 화두를 무자 화두를 제시해라. 때때로 살아가시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시시거각하라. 때때로 때시자 들것자 깨달을각자. 그러니까 때때로 들어서 알아차려라 얘기죠. 화두를 들어서 알아차려. 무자 화두를 들어가지고 때때로 하루 종일 24시간 24시간 때때로 화두를 무자를 들어서 관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무자 화두를 제시해서 거각에서 보아라. 분리일용 조공보라. 아니 볼 자 떠날 자 떠나지 말아라. 일용 일상생활 가운데 지어라. 공부를 일상생활 가운데 공부 지어나간 것을 일상생활을 떠나서 공부를 짓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떠나지 말고 공부를 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밖에 따로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상생활 그 자체가 공부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서 24시간 그 속에서 화두를 제시하고 거각해서 참고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회생활하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현실 속에서 그 현장에서 즉해서 무자 화두를 들고 참고하면서 공부를 하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찰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부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24시간 하루 종일 무자 화두를 벗삼아 공부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양리일용 별유 취향 즉시 만약약자 떠날리자 일용. 만약에 일상생활을 떠나서 달을 뺄자 유자 취할 치자 향할 양자 고찍자 이시자. 만약 일상생활을 따로 떠나가지고 따로 별도로 나가는 길이 있다면은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가 멀리 산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환상적으로 어디 숨겨져 있는 것 같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일상생활을 떠나서는 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현장 속에 있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 지켜서 있지 별도로 나가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있다고 한다면은 이파구수라 떠날 이자 물결 파자 구할 구자 무수자. 물결을 떠나서 물을 구한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떠나서 도를 구한다는 것은 물결을 떠나서 물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물을 떠나서 물을 구할 수가 없죠. 강과 바다에 물결이 일어나고 물결이 몰아치는데 그 물결을 떠나서 육지에서 물을 구한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 물 속에서 물이 있는데 그 물에서 구하면 될 텐데 따로 가서 왜 물을 구하냐 이거죠. 풍랑과 파도가 치는 그 속에서 물을 구해야 물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을 떠나서 물을 구하면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괴롭고 현실이 어렵더라도 그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구금이라 떠날 이자 그릇기 이자 구할 구자 세금자. 금으로 된 금그릇을 버리고 금을 구한다. 금으로 만든 그릇이 그것이 금인데 그 금을 버리고 무슨 또 금을 구하는 얘기죠. 그와 같다는 얘기죠. 일상생활을 떠나면은 물을 떠난 것과 물을 구하는 것이고 금그릇을 버리고 금을 구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금그릇 속에 금이 포함되어 있고 순금이 있는 것입니다. 몇 프로에 따라서 금을 추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언이 만약에 물결을 떠나서 물을 구하고 금그릇을 떠나서 금을 구한다면 유언이 더욱 멀어질 뿐입니다. 멀은 자죠. 물결을 떠나서 물을 구하고 금그릇을 버리고 금을 구하면 구할 수도 없고 더욱더 물과 금으로부터 멀어지고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를 닦는 것은 또 마음을 닦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생활 살아가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마음에 직해서 그 일어나는 마음을 컨트롤하고 일어나는 마음을 일어나는 마음 즉시에 화두를 들어서 거각해서 화두를 참고에 들어가는 것이 곧 공부를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세상 밖에 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는 세상살이 이 생활 속에서 우리들 마음 속에 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황백화상운 황백스님이 말했습니다. 범인 다이 경외심 사일이라 무릎범자 사람인자 마늘따자 말하리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경외심 경계경자 막을했자 마음심자
일사자, 마그레자, 이치이자. 경계가 마음을 막는다. 일이 이치를 가로막는다고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계에 부딪혔을 때 그 경계가 장애물인 줄 알고 있어요. 경계가 마음을 막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순경계든 역경계든 그 경계가 마음을 막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들어서 그 경계를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 하는 그 마음을 일으켜서 그 마음이 경계에 끄달리는 것이지 경계가 막는 것은 아닙니다. 경계가 마음을 막는 것이죠. 내 마음이 이 경계를 그렇게 해석하고 경계를 그렇게 장애물을 만드는 것이죠. 내 마음이 들어서 순경계, 역경계를 이겨나간다면 그 경계는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경계가 막힐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 마음을 닦고 내 마음을 성장시키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경험은 자기 자신이 선택해서 부닥치는 것이지 그 경험 자체가 우연히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어서 인연법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인연을 지어서 인연 따라 내 마음이 일어났다, 매렸다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계가 마음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경계에 휘둘려서 가로막히고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일이 이치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고 이치를 잘 모르니까, 이치를 잘 쓰지 못하니까 일이 진척이 없고 일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일이 막히는 것입니다. 상욕, 비경, 이한심이라 항상상자, 용욕자, PRP자, 경계경자, 그럴이자, 편안한 자, 마음심자. 항상 경계를 피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부닥쳤을 때 그 상황을 도피해버린다는 얘기죠. 피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한다는 얘기죠. 우리들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경계를 피하고 떠나서 그 환경을 떠나가지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합니다. 그러나 경계를 벗어나서 일시적으로 마음이 안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그 경계에 부닥치면은 또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 경계에 부닥쳤을 때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내 마음을 조정하고 내 마음을 바꿔서 그 경계를 편안하게 이겨나가야지 그 상황을 도피해버리면은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하면 다시 또 그 경계에 부딪혔을 때는 돌파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계에 부딪혔을 때 순경계가 됐든 역경계가 됐든 간에 그 경계 속에서 내 마음을 관찰해서 내 마음을 비워버리고 텅 비워버리고 경계를 바라본다면은 그 경계, 순경계든 역경계든지 그 경계가 내 마음을 휘둘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내 마음이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편안하게 마음을 비워서 헤쳐나갈 수 있고 경계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사의 존니라 일을 버리고 이치를 보전하려고 하지만은 일을 버려버려요. 그 일이 어렵다고 일을 버려버린다는 얘기죠. 우리는 일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일을 버리고 이치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순리적으로 하면 일이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치를 잘 알고 이치에 맞게 이치에 기합해서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일이 쉽게 풀립니다. 그러나 이치가 잘못된 걸 모르고 이치에 집착하면 이치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집착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니까 일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모든 일은 순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순리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일이 풀리겠습니까? 따라서 이치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가 살펴보고 이치를 바로 잡아서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치가 잘못된 줄 모르고 일을 버리고 잘못된 이치에 집착하고 계속 일에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치를 모르니까 생사윤회에서 다급생내 몸뚱아리 몸을 받아가면서 일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일, 잠자는 일, 배설하는 일, 옷 입는 일, 맨 의식주 일만 하다가 죽어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우고 전쟁을 합니까? 남을 죽이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마치 돼지에게 먹이를 주면은 그 먹이통을 막 서로 먹으려고 엎어버리고 닭들도 그렇고 모이통에서 주면 닭들도 서로 먹으려고 모이통 엎어버리고 또 막 서로 먹으려고 막 으르렁거려 싸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에 취해서 살다가 일에 취해 죽는 겁니다. 일하다가 죽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는 비전이 뭡니까? 마지막에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죽은 다음에 죽음이라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죽는 줄도 모르고 또 왜 태어난 줄도 모르고 일만 하다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닫고 중생을 바라보니까 똥통 속에서 그 더운 여름에 똥통 속에 보면 구더기가 보글보글합니다. 그 구더기는 똥통 속에서 똥을 빨아먹고 삽니다. 우리 사람들도 부처님의 분상에서 깨달음의 분상에서 보면은 지구라는 똥통에 빠져가지고 지구 똥통 속에서 똥 빨아먹고 사는 똥구더기가 별 다른 게 없다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똥통 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똥구더기 속에 서로 먹으려고 전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원수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전쟁합니까?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똥 더 많이 먹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똥. 우리는 뱃속에 똥 가득히 넣어가지고 잘났다고 이렇게 목에 힘주고 다니는 겁니다. 부지 내시 심의 경이 예사라. 부지 알지 못한다. 이해냈자 이시자. 심의 경리 예사라. 그것은 마음이 경계를 가로막고 이치가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서 경계를 바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계에 휘둘리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모르고 일이 안 된다고 일이 막혔다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깨끗하고 청정하고 이치에 개합하여 순리적으로 이치에 개합한다면 죽고 사는 생사해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생사 문제에 막혀 있습니다. 죽고 사는 생과사가 가장 큰 일입니다. 그걸 일대사라고 합니다. 죽고 사는 일대사 가장 큰 일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탁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업력에 끄달려서 이렇게 다급생래 업장 때문에 이렇게 생사고의 윤회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 병심 공경자공이라. 다만 마음을 비우면 경계가 저절로 비워집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텅 비워버리면 경계가 저절로 싹 비워져 버립니다. 경계가 막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막혔던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다 비워집니다. 마음에 틈을 주니까 그 마음에 틈 주는 그 사이로 마가 들어옵니다. 신극마침 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단영리 적사자적이라. 다만 단자 영할령자 이치자 다스릴자 고요할적자 일사자 스스로자 직가자. 다만 이치를 고요한다면은 일이 저절로 고요해진다는 것이죠. 이치를 고요하고 적적하게 하면은 이치는 마음길입니다. 마음길이 고요하고 적적하게 되면 일이 저절로 고요하고 적적해지는 것입니다. 물도용심이라. 거꾸로 뒤집어서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거꾸로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죽고 사는 생사 문제가 가장 큰 1번인데 먹고 사는 일에 끄달리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것이 1번입니까? 무슨 일이 가장 큰 첫 번째 일입니까?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게 가장 첫 번째잖아요. 근데 그 죽었냐 살았냐가 첫 번째가 아니고 자동차 수리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자동차 파손이 얼마 됐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몸뚱아리가 자동차예요. 몸뚱아리가. 그러나 몸뚱아리를 움직이는 그 주인공이 바로 자동차를 끄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았냐 죽었냐가 중요한 것이지 자동차 수리비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몸뚱아리는 이건 언젠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를 끌고 다니는 내 본래 주인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1번은 뭐냐? 내 마음을 닦아서 생사해탈하는 것입니다. 반야신경에 원리전도몽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리는 멀은 자 떠날 자 멀리 떠난다니 멀리 떠났다. 전도 뒤집어진 자 넘어질 도자 뒤집어서 넘어졌다 잘못됐다는 얘기죠. 멀리 떠나버렸다. 전도 원리 전도 몽상 꿈몽자 생각상자 꿈속의 생각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 꿈속에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된 생각으로
꿈인 줄 모르고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현실인 줄 알고 있어요. 꿈인 줄 모르고.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는 얘기예요. 전도몽상에서 깨어나는 얘기예요. 꿈을 깨라는 것입니다. 꿈 깨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꿈속이 진짜인 줄 알고 현실인 줄 알고 우리는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전도몽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운 또 우자입니다. 이르는 자. 다시 황백스님은 말했습니다. 인다 붉은 공심이라 공락어공이라. 사람들은 이 마음을 비우려 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왜 마음을 비우려 하지 않느냐. 공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한다. 두려워할 공자 떨어질 낙자. 공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우리들은 마음을 비우면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비우면 텅 빈 허공에 떨어질까 하고 겁을 먹습니다. 다 내려놓으라고 하면은 내려놓지 못해요. 죽는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부지자신 본공이라 그것은 스스로 내 자신이 본래 공한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본래 마음은 텅 비어서 공한 거예요. 그 공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인제사제심이라 어리석은 사람은 일을 버리고 마음을 버리려 하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은 일을 버리고 마음을 버리지 않고 집착하고 있어요. 마음에 막 집착했어요. 집착심만 간다는 얘기죠. 일을 하지 않고 말만 많고 생각만 많습니다. 집착된 마음으로 불안해하고 노이로즈 증상도 일으킵니다. 지자재심 부재사라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지자 놈자자 재심 마음을 버리고 부재사 일을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공심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잘되게 하려는 공심을 가지고 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다 놓아버리고 맡겨버립니다. 마음을 비우니 집착함이 없고 집착하지 않으니까 일이 순조롭게 됩니다. 이기고 지고 하는데 집착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자기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평가에서 반드시 승부욕 때문에 일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질까 봐서 걱정이 되고 전쟁은 이기고 지는 쪽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 세계에서는 반드시 반대편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을 텅 비어 허공이 되어버린다면 동서남북이 없는 겁니다. 하나가 돼. 너와 내가 없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일체구사라 일체를 모두 버려서 버리사자죠. 일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이 육신 생명까지도 버리고 죽어야 합니다. 한 번 크게 죽어야 크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목숨 바쳐 모든 것을 버려버릴 때 너와 내가 없는 하나가 됩니다. 지신기명례라는 그 예불문이 있죠.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서 기여하는 것이 지신기명입니다. 부처님께 목숨 바쳐서 기여할 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시주였다고 집착하면 공덕이 안 됩니다. 무주상 보실해야 됩니다. 보실하고 거기에 집착하면 안 돼요. 다 그냥 조건 없이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소작복덕이라 짓는 바 공덕에 개불탐착이라 탐내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도 짓고 공덕도 짓는데 그걸 집착하면 안 돼요. 그걸 회양해야 돼요. 다 돌려서 회양해야 됩니다. 이 삼보에 회양하고 다 많은 사람들에게 회양해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아낌없이 희사심 기쁘게 버려서 줘야 됩니다. 내가 불사해서 내가 절지었다고 내 절이라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인연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본인이 시주하고 복을 지어 공덕을 쌓아도 탐착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일체중생에게 회양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사찰도 사회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다 삼보 정제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고 기도하는 그런 개방된 공간입니다. 내절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우리절 하는데 모든 사람들의 다 절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절은 부처님의 교단의 삼보 정제로서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수행하는 도량입니다. 특정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해서 열린 공간으로 부처님의 사상과 철학을 포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탐진치 삼독심을 버려야 청정한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810년 전 1213년에 진각국사가 종민 비구니 스님에게 내린 법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선을 하시고 싶은 분은 참선하시면 됩니다. 또 염불하시고 싶은 분은 염불하시면 됩니다. 또 기도하고 싶으신 분은 기도하면 됩니다. 주력하고 싶으신 분은 주력하시면 됩니다. 독경하고 싶으신 분은 독경하면 됩니다.
강경하고 싶으신 분은 강경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수행법을 여러분 취향에 맞게 적성에 맞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꼭 참선만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적성에 맞춰서 기도와 참선과 염불 주력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우라한번절 백중 49일 기도에 동참하여서 부처님 전에 성근 공덕을 짓고 선망부모 조상 영가님의 극락왕생과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하시기를 부처님 전에 축원 올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2차 인연 공덕으로 천리상강 깊은 어둠은 밝아지고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에서 벗어나고 칼산지옥은 깨뜨려서 없어지고 번뇌는 끊어지고 욕계석계 무색계 상계에서 뛰어나고 일체 모든 중생이 정각을 이루어서 일체 모든 중생을 제도합시다. 성불하십시오.